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서부터 22절.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자, 서로 교독합시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세력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주시기를 바라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듣는 모든 자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칠판 글씨를 내가 안 썼는데 오늘은 왜냐하면 반복. 자, 여러분 오늘 읽은 거 봐요. 17절서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부터 땅 위에까지 멸절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멸절의 대상이 뭐예요? 성경을 보고 하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6장 1절, 그죠? 2절, 3절에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들을 멸절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을 낳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속성이 뭐냐? 그들이 네피림이라 그러고 그들이 용사되라 그래요.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어저께 큐티할 때 육체, 바사르, 육체가 된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적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한 자. 네? 왜 우리가 갑자기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사사기 3회상 넘어가기 전에 뭐가 나오지? 아니 3회상 나오잖아요. 루키가 나오잖아. 보아스 루키 나오잖아. 그리고 또 창세기 38장 가면 유다와 다말이 나와요. 유다와 다말.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땅에다 설정을 해. 땅에다 설정하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땅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은 땅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땅은 우리잖아. 여기다가 설정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거를 어떻게 했대요? 감히 이 육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자들이고,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선악 체계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우리의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3절에 보면 육신이 되는데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120년이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120년. 응? 하나님의 은혜 120년은 12가 하나님의 아들의 수야. 곱하기 100, 완전한 은혜 100을 치면 완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그 기간의 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 아멘. 이해 가죠? 아멘. 그때가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다 알았던 게 노아가 방주 만드는 시간이에요. 다는 맞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22절 읽었잖아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면 아 방주를 다 만들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행위복음으로 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뭐든지 항상 어떤 행위라든가 표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선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이걸 다 준행했대. 그러면 아 방주를 다 만들었구나. 거기까지만 알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왜 중요한 얘기가 되었을까? 내가 여러분이 오기 전에 방금 막 글을 보냈어. 방금. 방주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방주 자체, 표적 자체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방주를 만드는 거는 물론 맞아. 반쪽짜리 복음이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은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려졌다 안 들려졌다? 들려졌다. 다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드러나는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많았던 거야. 보이지 않은 것들을 통틀어 방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 20절, 21절에 이제 막 암수 한 것씩 짝하루 내밭 데리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 방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했을까? 방주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대. 그래서 그게 태바고 그게 법궤고 그게 뭐 구원의 상자고 이제 우리 했으니까 그 성전이잖아. 성전. 여기까지는 알면 진짜 3분의 2 복음을 아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그리고 방주의 기능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속뜻은 모른다. 속뜻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으로 먼저 가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와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아유 3일 동안 그냥 요 프로폴리스 물 좀 조금만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더니 감기 몸살로 입이 막 말르네. 마태복음 24장. 자, 어딜 찾아야 돼? 몇 절? 몇 절 빨리. 29절? 그래 29절서부터 보면 되긴 되는데 이제 뭐 거기까지 너무 길게 볼 것도 없고 우리 32절서부터 보면 돼요. 32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잎사귀가 났다는 건 뭘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그 가지가 연해졌는데 전에는 가지만 있었어. 마른 가지만 있었거든. 근데 이게 잎사구가 나네. 잎사구가 나요. 잎사구가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열매. 그렇지, 열매를 맺지. 근데 무화과는 열매가 없잖아. 맞아. 그 꽃이잖아. 근데 열매인 거 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위의 열매예요. 속된 것. 잘 봐봐요. 나라는 존재가 무화과 나무라고 치면 그냥 마른 막대기 가지로 있을 때는 몰라. 근데 여기에 싹이 나기 시작하네. 주송이나 주훈이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그게 여기 연한 잎사구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건 열매가 아니라 꽃이라. 근데 열매인 척 가장하는 거야.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거든요. 비진리라 그러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다 무화과 나무 그렇게 얘기해요. 무성한 인본주의라고도 얘기해. 무성한 인본주의, 사람의 행위. 무화과 나무. 그래서 여기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내 행위가 이제 잎사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성이나 주은이가 뭔가를 하다가 아빠 엄마 말을 안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잎사구가 난 거야. 그런데 그걸 깨달은 자는 이게 나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구나를 본인이 아는 거고, 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지. 자, 여기까지만 가고,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게 어디하고 비유됐냐면, 자 봐봐요. 무화과나 마른 가지에 잎사귀가 나옴을 통해서 무화과라는 나의 가지에 지금 율법주의, 인본주의, 비진리적인 속성이 탁 나와 있는 걸 내가 깨닫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는 온 천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 족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이와 같이 이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래. 문은 뭔지 알죠? 페타흐. 잎. 이 잎이 생명으로 가는 건지 죽음 사망으로 가는 건지 죄가 문 앞에 들들어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했잖아요. 그 문 앞에 이를 줄을 알라.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또 뭐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세대라는 것은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내가 마른 가지로 있는 그 상태, 내가 육체로 있는 상태, 내가 바사르로 있는 상태. 그걸 어떻게 깨달으냐면 잎사구가 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바사르구나를 알아요. 이해해요? 내가 잎사구가 나지 않을 때 내가 무화과거든. 잎사구가 안 날 때는 내가 바사르인지 몰라. 육체인지 모른다니까.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잎사구가 나는 것 같으면 그때 벌써인지 예수가 오시는구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를 걸러서의 그 세대가 아니라 나라는 육신으로 존재하는 그 세대. 나라는 존재가 육신으로 거하는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전적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얘기하냐면 그 다음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걸 뭘로 여러분 알았어? 재림이. 그렇지.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재림은 여기 뭐라 그랬어? 아무도 모르고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성경을 우리는 너무 비진리적인 걸로 막 갖다 쓰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늘의 천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가엘이라든가 가브리엘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24보좌 장로에서 돕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들이라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도 모르고 진짜 성부 하나님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독히도 오해를 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단 짓거리 하면서도 여기에서는 이단성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속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 주님의 재림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엘로힘.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육신에서 인자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아니 성육신에서 모르고 오셨는데 왜 몰라 그거를. 그분이 재림하시는 걸 왜 몰라. 하나님인데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여태까지 보았듯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창조하고 다 우리 몸을 만들고 방주 만들어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재림하는 걸 왜 모르냔 말이야. 이걸 재림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여기 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네크로스의 나의 육적 자아의 상태, 바사르의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육적인 상태. 그럼 이 천지는 뭐예요? 하샤마임 하예리치야. 하늘과 땅이란 말이지. 원어로 보면. 그러면 뭐예요? 하늘과 땅은 창세기 여태까지 했으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아담이고 그렇지만 다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창세기서부터 성경은 다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천지는 소위 얘기해서 네크로스 상태로 있었던 나, 옛 자아, 옛 생각, 옛 것을 갖고 존재했던 나, 육체로 살았던 나가 천지예요. 이거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땅이 인간이잖아. 이거 땅 얘기하는 거야. 하늘과 땅. 하늘이 두 개잖아. 3층 천,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네. 여기 보면. 그러면 나라는 옛 땅, 옛 하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옛 하늘, 옛 땅이 없어지면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도 없어지나? 이게 그 말이야.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 말이라니까.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데 나 예수 몰라요 그러고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목사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해서 막 알아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육적인 자아가 서서히 무너지더니 나는 죽고 뭐만 남어? 말씀만 남는 거잖아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남는 거예요 이 말이. 천지는 다 나의 옛적 자아,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오직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내 말이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 진리 아니야.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재림이냐고. 그 원어를 하나도 안 봐서 그래요. 원어를 하나도 안 봐서.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아멘. 자, 그러면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내가 바사를 얘기했어.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내 기간. 네피림으로 살았던 그 기간, 용사로 살고자 했던 그 기간인데 이제 그 나라는 육적 자아의 집이 다 허물어진 거야. 하늘과 땅이 내 존재적인 것들을 채워주려고 했던 그 천과 지가 다 무너지고 말씀만 남았잖아.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럼 뭐야 이거 그날과 그때는? 응?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말씀만 남잖아. 근데 내가 말씀만 남은 줄 몰라. 육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은. 어?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내 안에 진리가 있었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네를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거라니까요. 내 인간 안에
내가 옷을 다 벗고 말씀만 남아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옷을 입고 육적 자아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법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잖아. 법궤를 본 자는 산다 죽는다. 산다. 법궤를 본 자는 죽지. 아, 죽는구나. 법궤를 보면 죽잖아. 대세상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서 부정한 짓 하면 그나마 죽는데 법궤를 본 자는 죽어요. 법궤가 그 안에 뭐가 있어? 말씀 아니야. 언약, 진리.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내 안에 내가 진리의 성전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돼. 그럼 또 뭐예요 이게? 자 봐요. 하늘의 천사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 할 때 말라키라든가 뭐 천사들 있잖아. 왜? 갑자기 생각이 나. 오늘 하도 일을 많이 했더니 뭐 있어? 천사 한번 해봐. 미가엘하고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그래 가브리엘. 그까지만 해도 돼. 네. 말라기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야. 네,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선지자들이에요. 자, 아들도 모르는데 아들이 뭘까? 아들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날과 그때는 내가 생명의 말씀이 된지는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전해준 천사도 그리고 말씀 자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돼. 아버지는 뭐야? 뭘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 이거 썼어야 되는데. 아버지? 아부는 뭘 의미해요? 아부. 아버는 아버지. 아버지의 집이잖아. 집. 아버지의 집을 뭐라? 그렇지 성전이지. 성전.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늘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들도 모르고 그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안다고? 성전 안에 내가 성전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말씀이 담겨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그들 중심에 모시고 다녔던 거야. 요걸 이해를 해야 출애굽기서부터 이해가 풀려요. 이걸 모르면 출애굽기가 하나도 안 풀려. 성전 중심 사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그 천사가 그리고 말씀 자체의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라고? 성전.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게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걸 다 표피로 본다니까. 내 안에 성전이 된 사람만 그 말씀을 표피로 보지 않고 속옷으로 본다니까. 그래서 세상이 까망처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갈려나? 나만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는 성전을 얘기하고 아들은 말씀을 얘기하고 하늘의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다 중요한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 사상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뭐다?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 그 말씀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말고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엉뚱한 참 그래 성전. 우리가 언어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 말씀 알아요. 말씀 알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걸 안다고 그러는 거야? 말씀을 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성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알았을 때 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모르고 말씀 알아요 그러면 다 문자로 한 거라니까. 다바루로 한 거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했더니 노아가 다 준행했더라는 이 내용이 이거거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예수 알고요. 말씀도 알고 진리가 뭔지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안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아니? 다시 말해서 껍데기인 나바르가 아니라 그 속 아마르를 아니? 그거를 얘기해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 신앙에 이게 갈림길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어렵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쪼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그 옛 지식, 선악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이 말씀으로 지금 내가 쪼개고 있는 거라니까. 여기서 안 쪼개지면 방법이 없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영인 여기대로 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는 거예요. 좌편 강도는 결국 선악나무로 그냥 가는 거고, 똑같은 선악나무인데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는 그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전 안에 그 생명나무 되는 그 말씀만 남고 선악나무들은 떨어져 나가 죽는 거예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선악 지식 체계가 죽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 십자가로 나는 당신으로 살겠어요. 나를 당신이 집에 가실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거를 깨달은 자가 깨닫게 되면 그는 구원받은 자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는 이제 육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사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유 너나 믿으세요. 아유 그리고 갖는 그런 속성들이 내 안에 자꾸 죽는 거야. 이게 그게 예수의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거 알죠? 뭐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못하는 너무 힘들어 용서하기가 그래도 해야 될까 안 할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 마음 에피투미아 탐심 우상숭배 간음 살인 그걸 두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십계명이잖아. 그런 것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나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어 있잖아. 성전이 중요하다니까. 성전. 거기에 생명나무가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 비로소 두 나무가 좌우에 붙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가상칠언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고, 그럼 성전이 되었으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게 당연한데 구약 내에는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만 그 뜻을 십계명인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로 다 지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뭐 책망받고 그냥 결론적으로 그게 심판받는 거죠. 오늘 노아가 지금 요 얘기한 심판이 구약 내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 있었냐? 그들이 성전에 대한 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던져주고 십계명만 준 게 아니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막은 결론적으로 성전이 되잖아.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육체로 오신 성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온 제3성전 이게 되잖아. 유대주의자들이 제3성전 막 세운다며. 팔레스타인 어디다가 예루살렘에다 제3성전 세운대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성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성막은 그 예표. 성막에 대한 진짜 예표가 방주라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나오는 방주. 방주가 모세의 갈대상자. 갈대상자가 출애굽해서 뭘로 바뀌어요? 언약궤로. 언약궤에서 그게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걸 유괴성전이라 그래. 이게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한다니까.
그 구약 전체는 다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르, 기뽀로, 네피림으로 존재했던 나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 39권이.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보고 있으니까, 문자를 보니까, 속도수를 못 보니까 하나도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이게.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그러려면 차라리 종교서적 읽는 게 훨씬 나아. 이게 절실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게요. 구약 39권, 신약은 몇 권이지? 27권. 이렇게 얇잖아. 근데 구약은 이렇게 돌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알아야 되나. 나라는 존재의 속성은 두꺼운 거예요. 이 내 육적자는. 이거 탐심, 이 죄덩어리는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야. 이거 39권이나 돼 이거.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또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그 틀 안에 서신서가 기록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의 성전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짧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짧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 중심에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이거거든. 유대주의가. 근데 그들이 이거를 뭘로 봤어요? 문자로 본 거예요. 다바르를 본 거예요. 속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안에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되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부활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네크로스 상태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사는 게 자꾸 육신에 있대.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 자들만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야. 이 살아있을 때. 절대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이 당연히 그런 거 없어요. 에스겔서 요거 다시 올 거니까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막 얼른 보고 다시 옵시다. 다시 올 거니까. 요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 에스겔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 이게 뭐예요? 아무리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죠? 나를 위해 간구하더라도, 그리고 그가 뭘 해도 그는 자기만 구원받는 거야. 노아는 자기만 구원받는 거고, 다니엘은 자기만 구원받는 거고, 욥도 자기만 구원받는 거고, 주성이도 주성이만 구원받는 거야. 아빠하고 관계없어. 주원이도 마찬가지야. 그냥 지옥 자식 돼서 지옥으로 가려 그러면 이거 복음 몰라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 괜찮아. 그냥 똥뽕이도 하고 뭐 해도 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순간의 이 삶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자 봐봐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도 여기 들어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냐, 내가 알고 있는 그 노아냐, 내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냐로 그걸 알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도.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3천만 번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이 안 만들어지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무화과 나무로 와. 24장. 무화과 나무가 잎사구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인자 이맘도 다 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지금 그 잎사구가 나. 여기서는 행위의 열매의 잎사구를 통해서 이게 율법이고 그 유대주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그 가시가 요한복음 15장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는데 자꾸 그 열매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참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론 언약이지만 성전 신앙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못 버리는 성전 신앙. 성경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자 37절 우리 아까 안 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그러면 자 아니 잠깐만. 그러면 35절 36절이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복음을 알아버려. 아니 여러분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그냥 깨꼬락하고 죽었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도 우리 믿었으니까 어디 중간계에 가 있고 어디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오시면 또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잖아요. 그건 유대주의에서 나온 복음이에요. 그거는 응? 주님의 재림은 그런 재림이 아니니까. 주님의 재림이 어디에 임한다고? 공중에 임하죠. 공중. 이 땅이 아니네요. 주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다시 안 와. 공중에 임한다니까 둘째 하늘에. 우리가 둘째 성전되어 둘째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임함을 우리가 맞는 거야. 그게 재림이야. 이 땅에서는 살다 죽었는데 주님 재림하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네?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하시고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했으니까 공중에 대한 알지? 둘째 하늘. 둘째 하늘 알면 당연히 이 육적 땅을 밟고 사는 이 땅에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공중 성전된 자들이 거하는 그곳에 재림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신부들을 영접하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러잖아. 다 만들어지면 성전이 다 만들어. 그러니까 우린 천국에 있는 내 집이 다 만들어지면 주님이 그때 나를 영접한 데가 아니고 이 땅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성전이 되면 주님이 공중에서 나를 불러 영접하리라.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다니까. 둘째 하늘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 다 엉뚱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조교교회 간지 벌써 500년이 넘는데 아직도 이게 어거스틴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도대체 사도 바울 막 속사도까지는 안다 하더라도 그 200-300년 지났는데 이렇게 확 달라져 버렸단 말이야. 하긴 뭐 사사기는 30년 만에 확 달라져 버렸으니까 30-40년 만에 그냥 탄식하면 하나님이 사사기를 보내주고 또 평안을 주고 막 그랬잖아. 사사기가 주기가. 그러니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진리라는 건요. 다수가 안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안다고 해서 복음 진리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이 말씀의 뜻을 그 원어를 알아도 이거는요. 속뜻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영이 아버지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예수를 알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알려줘야 아는 거지. 네. 내가 박사학위 5개를 가지고 지식으로 알아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어 헬라어 문법을 아무리 잘 풀어도 이걸 모른다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몰라? 성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성전이 되면 이 안에 말씀이 있다니까. 성전 된 자는 십계명이 뭔지 정확히 알아요. 또 우리 십계명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짐승만 잡아주고 계속 그냥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막 간음하는 그 간음했잖아요. 그런 간음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만 해요. 이제는 그래서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노아의 때에 인자가 임했어. 노아야,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를 다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때 막 심판했잖아.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들여보냈잖아.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가 뭐라고? 성전이잖아. 성전.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인자가 심판으로 임하는 거고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인자가 임한 거야 말씀으로. 이해가 가나? 아멘. 그게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알아? 확실히 알아야 돼. 막 아멘하고 막 눈물로 흘리고 그래야 내가 신이 막 여기저기 찾을 텐데 이 글쓰면 이거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같은 거 이러니까. 자, 37절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보지 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렇다면 이 임자는 노아의 때에 임한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 자기가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 우리 이 바사르들이 결국은 목숨이 부지할 동안 방주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게. 아멘. 그게 120년이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참으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했대요. 은혜 받을 그런 시기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거기서 지금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걸 확인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걸 한 번도 확인했냐고.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냥 추상적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예수 잘 믿었고 뭐 했고 로만 끝나버렸으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실존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마사르 네피림을 살다 끝난 거예요. 그건 아무리 예수를 안다 그래도 의미가 없어. 예수를 진짜 아는 건 성전된 예수, 성전 안에 계신 예수. 아멘. 그를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성전된 예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잖아. 네.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이건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수직하고 있으면서. 자, 이게 참 뭘 주님이 못 알아먹을까봐 얘기한 거예요.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잖아.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날이에요. 완성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노아는 우리 이제 이거는 이 구절을 모르면서 답은 맞췄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계속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고 자기 일 막 했는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주를 준비할 때입니다. 방주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방주를 준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벽돌원금하세요.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비 보내시고 여러분 자원한 심령 있으면 선교사로 나가세요. 그게 방주 준비하는 거야. 이래버려. 멋있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 다 그렇게 속았잖아. 나만 속았나? 속았어요. 속았잖아. 네. 더 이상 속지 말아야지. 맞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육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육체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성전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같은데 달라 내용이. 그래서 그 뒤에 같은데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38절은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바사르와 성전된 자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지 똑같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해. 우리도 그렇게 했나니까. 성전된 자도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다른가가 이제 3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두 사람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두 나무, 나라는 존재의 두 나무. 그거 밭이라는 것은 이 땅이잖아. 샤데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작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츠라는 땅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은 샤데라고 얘기해요.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기경을 하는 거예요. 경작하다, 아바드, 에바드,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육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 기경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죠?
두 사람이 그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내버렸다면 데려가는 사람은 묵은 땅에 기경된 사람이죠. 시집가고 장가 갔어도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성전된 자가 추구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들만 데려가는 거고 여전히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가는 자는 버리동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힘든 게 나는 자신 있지만 내 아내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또 아내가 자신 있는데 남편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아니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 사는 건데 그래도 어떡하려고 그래. 사람의 이치야. 그 사람 보고 또 우리가 해야지. 너만 예수 믿냐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못 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요. 성전된 자들은 그때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시험이라 그래. 징계. 히브리서 우리가 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래서 항상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나는 이거인데 이걸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나만 이상하게 쪼다서 들을 것 같고 이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스라엘 추구하는 쪽으로 가요. 혼합주의라 그래요. 성전된 자가 간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의 징계, 채찍임을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탐한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밧세바 탐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뭘 하라고 시편 51편 쓰라고. 네가 어떤 존재지? 나는 모태부터 죄에서 나왔어요. 내가 그러면 뭘 원하는지 알지? 네.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 알죠? 그 다윗이 결국 그걸 고백해냈잖아요. 우리도 그거 고백할 때까지 징계를 하셔야 하나님이. 엄청 큰 고통이에요. 죽이진 않아. 그게 딱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바사르로 살아가는 걸 던져버릴 수 있는 거는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거지. 산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기도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주여 삼창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다 이해하죠? 데려가고 남겨지고. 자, 4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 맷돌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고 있음에라는 단어가 알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해. 알레도가 뭐냐면 가루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가루가 되다.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으로 맷돌질이 말씀이잖아. 말씀 양식. 우리 말라기서 했을 때 양식 먹을 양식이잖아. 오늘 이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잖아. 방주 안에 들어갈 양식. 그게 맷돌질을 통해서 얻어내는 양식이에요. 노아가 이제 우리가 아까 대충 읽었지만 그게 19절인가 20절인가 있어. 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20절인가 있을 거야. 21절? 몇 절에 사모님 빨리 찾아봐. 네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21절? 21절? 양식을 내게 그래 21절 됐어요. 이제 그거까지 갖고 다 찾으실 거였어. 그러니까 그 양식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가루가 되는 거지. 가루가 된 자는 성령이 나를 반죽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가루가 안 되면 반죽이 안 돼. 물과 기름처럼 반죽이 안 돼. 그래서 걔는 못 데려가. 우리가 이제 벌 보면 벌 화분 걷어오잖아. 화분 꽃가루 막 이렇게 발로 막 해갖고 반죽을 해요. 꽃을 막 돌아가면서 이걸 동글동글하게 굴려. 개똥벌레가 동그랗게 하듯이. 그래서 꽃에서 그게 걔가 동그랗게 굴러지면 벌이 그걸 탁 따갖고 자기 벌집으로 와. 근데 이게 안 굴려지면 반죽이 안 되면 가루가 안 되면 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 꽃가루는 가루가 된 것들을
벌이 반죽해서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식, 네가 먹을 양식은 뭐예요? 가루가 돼서 성령으로 반죽된 그 덩어리, 떡 덩어리, 그거 보리떡 5개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열명하는데 떡 덩어리,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반죽된 그 떡 덩어리. 그거는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 단서가 딱 하나 있어.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 파수꾼이 깨어있으라 그러는 것처럼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깨어있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나를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나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나가야 돼. 성전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돼. 아멘. 성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기둥이 십자가 스타우로스잖아. 거기에 나라는 좌편 우편의 두 마음, 선악이라는 나라는 이게 있어서 그걸 보고 거기서 선악이 죽어나가는 다나토스로 죽어버리고 무트로 죽어버리고 생명나무를 발견한 나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으면 어느 날 임할지 알 필요가 없어. 이미 임했는데 뭐 임한 걸 내가 아는데 뭘 깨어있어. 뭘 알아. 이미 됐는데. 그죠? 나머지는 이제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우리 또 쭉 가서 창세기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나머지는 뭐 다 많이 했고요. 그 양식에 대한 것도 이제 노아하고 사실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의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더니 아 이게 방주 만들어서 방주를 다 완료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주는 물론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자기라는 성전이야. 자기라는 성전. 근데 이 성전은 율법의 저주로 오신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전이라 그래. 이게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과 또 어떤 예표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럼 또 이건 뭐야? 이것도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예표로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는 무슨 뭐 기사와 표적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다 다르게. 그걸 우리가 그 문맥상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보면 22절 읽기 전에 우리가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인 육지를 천하에 다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자. 아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4절까지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5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뿌리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중에 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거 후회하시고 다시 사람을 만드시나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존의 많은 그 교회에서 이걸 위하면 노아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새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 성경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아니 노아 8식구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새 인류 맞죠. 문자적으로 맞죠. 그러나 이거는 그 새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예?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모순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웬만큼 비슷해야 내가 쉽게 가는데 내가 너무 잠을 못 자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들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속 있잖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 한탄이란 나함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 메타노에야 70인역에서는
회개라고 했잖아요. 심판함으로 뭐 한다? 돌이키게 하겠다는 뜻이잖아. 이게 한탄에서 내가 다른 사람 만들어야지, 다른 새 인류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그 바사르들, 네피림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이미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부족해서 뭘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창조한 그것이 완벽한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선에서 내버려 두니까 자기 멋대로 향하더란 말이야. 이게 폐역했다 그래요. 땅이 타락했다 그래요.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존재이. 이 죄덩어리인 존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만들 것인가? 회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회개 복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얘기하잖아.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8절에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 이게 마차라는 건데 은혜를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만난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것서 노아가 은혜를 만났다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은혜를 만나자 노아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노아가 그때 알아먹은 거야. 내가 지지난주에 여기 설교할 때 한 번 했잖아. 한나의 기도하면서 이 노아의 기도 같이 해줬잖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걸 알아먹은 거. 그걸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상태를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요 라고 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서 은혜 입은 자요 그랬잖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랬을 때 은혜 입은 자가 바로 노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 자고 하나님이 만나준 자예요. 그자만 근데 하나님 만난 그 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낳는 아이 사람이라니까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리아예요. 마라의 쓴물. 세상의 육적자로 살아가는 그 쓰디쓴 쓴물을 살고 살아간다. 그냥 예수님이 12시에 만나준 그 수가성 여인. 우리가 다 마리아예요. 미리암. 문둥이가 된 그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탐욕으로 그 미리암이 마리아거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입었더니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잖아. 그거 딱 매치가 돼요? 그게 마태복음 수태고지야. 은혜를 입자 누구를 낳았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은혜를 입으면 예수를 낳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뭘 했냐면 돈을 오늘 갑자기 1,000만 원 벌었어요. 은혜를 입으면 오늘 교통사고 날 걸 넘어갔어요.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노아의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냐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할 때 임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나가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뭐 어디에서 뭐 쓰나미가 막 퍼지니까 지금 마지막 때야. 막 이렇게 얘기해. 문자적으로 보는 그거하고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항상 그래. 마지막 때는 진짜 마지막 때는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면 그게 마지막 때야. 내 안에 성전이 되어지면요 그때는 부활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냐.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랬잖아. 근데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또 이러잖아. 아멘 해놓고서 이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22절로 한번 집중합시다. 노아가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에레미야 9장 24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레미야 9장 24절. 자, 23절, 24절서부터 26절까지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라. 근데 단서를 딱 잡아놨어요. 창세기 얘기 지혜로운 자, 용사, 부함. 육체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용사로 사는 자들. 단서 잡았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면 달라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들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봐보세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 그래. 이게 명철이라는 것은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명철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를 아는 것 이건 야다라고 그러거든. 야다는 동침하다 이런 뜻을 사용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명철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나 예수 아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면 예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를 아는 거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깨닫는.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 사랑이잖아. 아가페 사랑. 정의는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심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네가 진짜 나를 아니? 네가 지금 성전이 되어 있냐? 네가 그 안에 말씀이 있니? 그게 있으면 너는 합격. 너는 성전이 없으면 너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 창세기 할 때 내가 사실은 사도행전 할 때 사실은 요한복음 할 때 땅에 막 글을 썼잖아. 땅에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잖아. 이 성경 전체에 땅에 글 쓴 게 딱 3번 나와. 글을 쓴 게 예수님 하나님이 글을 쓴 게 딱 3번 나와. 한 번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써서 주셨어. 율법. 또 한 번은 다니엘서에 나와.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저울에 미달된 거. 저울에 미달된 상태. 그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야. 땅에 쓴 거.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추론 한번 해봐. 다 같은 내용이라니까.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다시 그 글을 써주시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를 그 마음 명철했다면 그걸 알았다면 그는 죄를 안 졌잖아. 근데 드루실라는 그것을 겉뜻으로만 듣고 에이 그래요. 난 나중에 나중에 되면 내가 믿을게요. 그리고 결국은 돈을 잡았다 그랬잖아. 주일설교 끝난 지 얼마 내가 다 알죠. 이게 그거란 말이야. 여기에서도 또 동일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정의를 안다. 공의는 뭐예요? 공의. 체득하라구나. 이런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의리.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주성아. 의리 하는 거. 영화배우 있어. 의리 하는 사람. 자, 이제 잘 보세요. 사람과의 의리가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의리를 못 지켜요. 사람과 신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킨다니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저 친구에게 참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근데 상황에서 내가 저 친구로부터 뭐 먹을 게 안 생기거나 분리해버리면 샥 돌아버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주님을 아니야 부인한다. 주님을 부인한다니까요. 그건 아예 본질상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다카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알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부인할 수 있니?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얘기했잖아. 폴리카비 그렇게 얘기했잖아. 83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부인하라니 말이 되냐? 나 아니다. 화영장으로 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은요 신앙 없어요. 그거 절대 딱 보면 알잖아. 벌써 이게 열한 싹이 뭐가 나왔는지 알잖아.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냥 목숨으로 벗고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똥방대기 차버려. 똥방대기. 무슨 목사야 개똥. 그죠?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우리 이제 복음을 아는 자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볼 거 없고 다시 우리가 또 로마서 4장 21절 한번 갑시다. 로마서 4장 신약으로 한번 가서 자, 로마서 4장 어디서부터 읽냐면은요. 내가 요거를 좀 답을 달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달아가지고 18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지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번역이 오해가 돼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 진짜 내 자손이 이렇게 많군요를 아멘한 거라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러면 19절에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뭐냐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그렇지 죽은 것 같고가 아니라니까. 죽었고 예? 자기의 육체 네크로스가 죽은 거예요. 방주를 만난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자기도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으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지. 당연히 믿음이 더 견고해졌지. 그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죽은 것을 안 자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라 해서 자기가 성전이 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돌리려고 안 해도 그 삶을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절은 자기가 죽은 것 성전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이미 확신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확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 내가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속독과 거두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뭘까? 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가 뭘까? 여기서 보면 아까 내가 예레미야 9장 했잖아요. 명철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의의 상태가 된 거예요. 어렵나? 안 어렵지.
내가 명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내 역사를 살아가면서 알아. 그 자들은 성전된 자들만 알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는 알아. 그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그걸 은혜 받았다, 은혜를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가 방주를 만들듯이 방주 안에 모든 걸 끌고 들어올 그 모든 것 행위를 갖다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서 그 준행하는 상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만 준행한 거지.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노아에만 임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도 아니고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하면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1장. 요걸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해주려다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안 했어. 수요 예배 때 하려고. 신명기 11장 26절서부터요. 우리 28절까지 읽을 건데. 자, 신명기 11장 26절, 27절, 28절. 자,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어저께 묵상한 사람은 여기 대충 무슨 뜻인지 알 텐데 내가 신명기 7장, 에레미야 7장 갖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에레미야 7장에서 내가 묵상할 때 해줬는데 읽어봤어요? 에레미야 7장에서 뭐야? 에레미야 7장을 푸는 사람은 요게 쉽게 풀려. 자, 그래 나만 죽여라. 자, 27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라는 이 명하다는 것은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의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해야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노아가 듣고 다 그대로 행한 거야.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제대로 못 듣고 자기가 이게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하고 이걸 다 준행했으면 노아는 그냥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노아가 분명히 뭔지를 알겠지. 그걸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이 그렇게 노아를 알게 했다 그러고,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은혜가 노아에게 그걸 알게 했다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 명령하는 말, 자 봐요. 27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차바, 이 차바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말씀은 선물이잖아. 생명의 말씀이잖아. 이걸 우리에게 그냥 죄인들에게 선물로 던진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 차바라는 것은 선물로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명령이야. 선물로 던진 명령. 그럼 선물은 포장되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하여간 뭐 그게 제일 좋지. 그런데 그거를 받은 자가 그 껍데기만 보고 이거요? 고마워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해버리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선물을 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못해? 껍데기만 봤으니까, 껍데기만 보고 준행했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신앙생활 했다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줄줄이 빨았잖아 여태까지. 노아가 6장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것을 정확히 알게 한 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창세기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령한 차바라는 단어는 포장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구원, 예를 들어서 생명, 진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껍데기로만 먹어버리면 그건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을까? 레마의 말씀. 그래, 레마의 말씀이 뭐야? 십자가잖아. 스타우로스. 딱 그거 하나 쓰잖아. 다 이뤘다는 십자가. 나라는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내 좌우에 양평강도가 나가 있잖아. 서남강도가. 성전 안에.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절 첫 번째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돼. 여기에서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은 차바예요. 포장된 그 선물의 것 껍데기만 보면 큰일 나. 그게 십계명이야. 십계명에서 모세의 돌판에서 준 십계명. 언약궤에 담겨있는 그 돌판. 그걸 껍데기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껍데기를 보기 때문에 저도 저렇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껍데기만 보고 있잖아. 뭐 유대인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 다 전 세계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얘란 이 명령은 아까 명하다가 차바라 했잖아요. 이건 미차바야. 미차바. 이 차바라는 단어에 맴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붙었어. 전치사가.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냐면 속뜻이라고 얘기해. 풀어헤치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헤쳐진 말씀, 드러난 말씀.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잖니? 내가 선물꾸러미를 줬잖니? 그러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그럼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면 확인하고 그것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게 복이야. 근데 이걸 껍데기로 알고 계속 껍데기로 가지고 가면 그게 뭐다? 여기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상 15절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상 15절 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사무엘상 15장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 여기의 핵심은 뭐 하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 뭐가 중요하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 포장된 말씀에 그것을 풀어서 속뜻을 확실히 아는 것을 샤마 듣다 그래. 그 보다 그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가 되기 위해 행하잖아. 노아가 준행한 것처럼.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하신 그 말을 속뜻을 알지 못하고 알았다 그러고 내가 행한 것을 순종이라 그러잖아. 우리 전부 표면적으로 보고. 그 속뜻을 알고 그대로 내가 행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순종이라고 한다니까. 순종하려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 속뜻을 알아야 된다. 속뜻을. 아마르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창세기 할 때 여호와 아마르 계속 아마르 여호와 다마르라는 적 없잖아. 다 아마르였잖아. 신약에 나가면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거기에 또 홀 로고스 딱 나와. 그 레마거든. 로고스에서 또 레마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건데? 하나님의 속뜻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체도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아마르라는 얘기할 때 내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야베스에 기도할 때 그거 막 많이 써먹었어. 내가 설교할 때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야베스가 자기가 태어난 것이 불구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냥 아마르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마르를 들으시고 야베스를 창대케 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내가 막 거짓부렁으로 설교했거든. 그래서 이 아마르라는 건 뭐예요? 그때 내가 생각한 아마르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배웠어. 하나님과 속삭이다. 그래서 뭐라고도 설명했냐면
어린아이가 말은 할지 못하지만 어머니 품에 앉아있으면 옹알옹알이 하잖아. 근데 엄마하고 애하고 서로 잘 통해. 그게 하나님과 네가 소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바르 다바르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왜? 나보다 먼저 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나도 그대로 본다는 거지. 그대로 본다지. 뭐 배운 게 어딨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 그렇게 했지. 이건 연구도 안 했을 때야. 성경 연구도. 아유 귀찮게 왜 연구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하면 되는데 왜. 다 아멘하고 앉아있는데 굳이 먹일 필요가 뭐 있어. 솔직히 다 아멘인데. 그러니까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아니네 그게. 하나님과 아바르 하였더라. 야 이게 하나님의 속뜻을 알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게 그게 표면으로 하나님은 다 아바르를 주는데 그 속뜻을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야베스가 하나님이 그 속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경을 넓혀준 거거든요. 근데 그 야베스가 한 속뜻은 뭘까? 그거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마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막 이러고 그러잖아. 그 말도 안 되는 행위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무섭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22절까지 읽었잖아요. 2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 전하는 죄와. 자 봐봐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점치는 죄. 또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리가 그거 다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 사무엘상만 제대로 읽었어도 근데 뭐 나도 이거 안지 뭐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나도 잘난 척 할 건 없어. 나도 회개 많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 내 복음 듣고 먼저 돌아가신 분은 참회도 하셨겠다. 어떻어 지금 이게 이제 아는 거야. 다 그거 우리가 여태까지 점치는 무당집에서 무당짓거리 했던 거야. 그리고 그냥 우상에게 계속 절하게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위의 것들을 탐하게 만든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싸움 구성이야. 하나님 위의 것으로 막 싸우게 만들어. 그걸 뭐라고 예수님 오셨대. 나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아버지 굶어도 상관없어요. 고르반.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됐다는 거야. 그 니에게 싸우든 말든. 난 내 하나님, 넌 네 하나님 싸웠잖아요. 여태까지. 교회가 다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그래도 내 하나님이 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지 너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 이런 식으로 혹시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여기 착한 사람이라.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말씀을 버렸대네. 생명 같은 속도 진리의 말씀 선물을 줬는데 그냥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풀어보지도 않고 휙 던져놓고 질거 했다는 거야. 누가? 내가? 교회가. 그 짓 했다는 거예요. 풀어보지도 않고 속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생명 같은 진리의 말씀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무서운 말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 이걸 의지적 일이라 그러거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열기도 하고 막아버리기도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 은혜를 만난 자는요. 세상을 살 때 그 안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쫙하게 분간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가는 삶이 다른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거의 그렇게 완성의 다리로 지금 오곤 있어. 자, 그래서 여호와가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한 것 같아.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